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성경의 선지서 요나서로 넘어왔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있는 선지서 중에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신탁의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부가 요나의 이야기로만 거의 꾸려져 있고 하나님의 신탁은 3장에 한 군데 정도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여기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고 하나님은 요나를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즉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넓게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선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의 요나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보내신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방 나라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됩니다. 물론 요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될 거다라고까지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요나는 그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인 요나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저 지옥의 땔감밖에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왜 내가 그들에게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그저 지옥의 땔감밖에 정도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도 니느웨도 중요한 나라, 중요한 도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대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 도저히 자기가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러기도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인데 당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요나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마침 잘 됐다. 다시스 가고 싶었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서 있으니 얼른 그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 결국 그 요나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생명의 위기를, 생명을 잃을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거부한 요나의 앞날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사명자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지금은 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